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태에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무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대에서 왕의 행차가 있을 때에 먼저 전령을 보내서 왕의 행차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전령들은 앞서가면서 왕의 행차를 미리 알리기도 하고 또 길이 험하거나 방해물이 있으면 바로 제거하고 평탄케 하는 임무를 수행함으로 왕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구약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자,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자가 세례 요한이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인물입니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을 불살라서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초점을 두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헤로디아나 또 헤롯이나 살로메에 의해 가지고 소반이소로 사라졌지만 그가 예비했던 그 길을 따라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가 전거했던 복음은 오늘도 바로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자기를 크게 여기보다는 작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예수 앞서 행하시며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을 목전에 두고 우리는 주의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천국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바로 예비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성탄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준비자로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은 없을 것이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에게 극찬을 받은 인물이 세례 요한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주님만을 높인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리. 다시 말해서 자신은 길이 아니라 길을 예비하는 자고, 자신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지나 의미가 개입된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는 단순히 물리적인 음파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어떤 주체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인류 역사에서 자신의 자아가 중심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착각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온 우주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단순한 물리적인 음파라고 자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것이죠. 그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세례를 베풀면서도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의 불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능력과 신분에 있어서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주님만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자신의 세례에 대해서 자기는 회개를 하기 위한 준비로 자신의 세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불러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우리의 세례를 성취시킬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세례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진정한 회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불러서 너희에게 베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바로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들 중에서 가장 천한 노예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주인의 신을 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제자들이 스승의 신을 들고 스승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신은 그런 일을 수행할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에 그리고 자기는 그 신랑의 혼인 잔치의 들러리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들이 그 결혼 예식에 함께 합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철저하게 신랑의 들러리로서만 자신의 특별한 역할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러리로서 친구의 혼인 예식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신랑의 친구들은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은 기쁨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로서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일의 주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누구도 우리가 누구의 어떤 일에 들러리가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가장 큰 기쁨, 최상의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들러리의 역할이 뭡니까? 신랑을 높이는 거예요. 신랑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 되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오직 이 세례 요한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작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낮춘 겁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백현목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은 즐거운 날이죠. 성탄은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리는 행복한 날이에요. 이번 성탄만큼 우울한 성탄은 아마 없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캐롤도 없죠. 어느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문구점에 가서 성탄 카드를 사려고 하는데 카드도 없는 거예요. 캐롤도 없고 카드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성탄의 특수를 누릴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함께 교회에 모여 성탄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그렇죠? 오늘 성경에 우리는 어쩌면은 2020년 이 성탄은 정말로 성탄의 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성탄의 분위기에 들뜨지도 못하죠. 차분한 성탄을 맞이합니다. 아무런 성탄을 우리는 어쩌면 맞이하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중에서 회개하라 천국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킴을 말합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 조용한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 바쁘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 성탄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흥청망청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조용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뉘우치고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정말로 내가 바르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만큼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내가 내게 맡겨진 귀한 사명에 대해 정말 내가 충성했는지, 사랑했는지, 좀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근본적인 삶의 변화로 이 회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자신만을 위한 어떤 지극히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는 내 욕심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 자아의 실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 가운데 무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세리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부가된 그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때 군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촉구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세리들은 부강 외에는 세금을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여를 족한 줄로 알으란 이야기죠. 이것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성탄에 대한 즐거움은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성탄이라는 것은 무엇을 내가 받는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탄이 돼야 돼.
영국의 작가였던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서성거렸다면 이렇게 무덤에 누워 있을 걸도 알았어야지. 충분히 오랫동안 서성거렸다면 이렇게 무덤에 누워 있을 것도 알았어야지. 이런 묘비글이 써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인생을 우물쭈물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덤에 누워있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 속담에 설마 하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이야기를 하죠. 쉽게 얘기해서 어영부영하다가 큰일을 닥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영부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버나드 쇼 이야기대로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런 후회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짧습니다. 약속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짧은 기다림 후에 우리는 주님과 만나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이에 비례서 멸망당하고 불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형벌의 시간도 영원할 것이란 이야기예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급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급박성. 어쩌면 신앙적으로 이 코로나 전국은요, 회개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아닐까요? 어쩌면 이 코로나 전국은 우리가 회개하기에 최상의 어떤 환경이 아닐까요? 돌아다니지도 못하죠. 누구를 만나지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정말로 달랐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알구가 쭉정이를 가리시게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주님께서 서 계시다 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 열매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어영부영하다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지만은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준비해서 우리가 성탄 때 우리가 주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준비하기 위한 물의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는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회개를 성취하기 위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 속에
철저하게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이 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가 성탄의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그 성탄의 자리에 산타가 자리하기도 하고, 이 땅에 선물로 오신,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덧 성탄의 중심에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 아닌 다른 것이 성탄의 기쁨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그는 증거하고 그의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를 나는 빛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는 잘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씀을 증거하는 외치는 소리로 자기를 여러분들이 표현합니다. 그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 옆에 들러리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회개를 성취하는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총을 베푸시고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헬조선이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난립니다. 그죠? 미국의 어느 교포가 올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서글픈 모습들을 정확하게 꼬집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글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랜 미국 생활을 하다가 잠시 한국에 휴가로 온 사람이 오자마자 우뚝 솟은 고층 브랜드 아파트에 놀래게 된다는 거죠. 깜짝 놀라죠. 50층 해당되는 고고층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를 그냥 준비하고 있죠. 뉴스에 나오는 서울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죠.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은 이제 아파트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부자들이나 쓰는 비대가 곳곳에 설치되어져 있고 골목마다 중대형 차들이 가득함은 물론 차마다 달려있는 블랙박스, 차량 번호 인식 주차장, 어디서나 빠른 인터넷, 무료로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와이파이, 가는 곳마다 편리한 것들 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뛰어난 교통카드, 버스 도착 알림판, 거미줄 같은 지하철, 안전한 스크린도, 세계 최고 수준의 훌륭한 대중교통 시스템, 그야말로 감동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TV 채널, 저렴하고 편리한 택시, 집 앞에 나서면은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 대리운전 서비스, 전화 한 통이면 먹을 수 있는 온갖 다양한 음식들, 거리마다 널려있는 원두커피 카페들, 손에 비싼 폰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킥 서비스, 배송 서비스, 또 비번과 카드키가 일상화되어져 있고 해외여행 인파로 인해서 공항은 북적대고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온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에게 비춰진 대한민국은 마치 미래의 세계를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환상적인 나라라는 거죠.
십수년 전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엄두도 못 내던 건강검진, 치과치료, 철저한 주택마다 방음샷이. 그런데 이 동포가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못 살겠다는 겁니다. 힘들었다는 겁니다. 정치가 개판이고 나라가 썩었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만날 때마다 그들은 교포에게 그런 이야기 한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힘든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못된 나라인지, 전세값이 올라가서 살 수 없고 애들 교육시키느라 등골이 빠지고 또 여자라서 밤길도 못 다니고 정리해고를 당하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대형, 미국에서는 그 부자들만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대형 TV 속에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하나같이 힘들다고 죽겠다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미국에서 전세는커녕 월 300만 원 이상 월세를 내고 살아가고 있는데, 미국은 남자도 밤길을 무서워서 조심해야 되는데 미국 등록금은 더 비싼데, 미국은 보험도 병원비도 훨씬 비싼데, 미국은 밥 한 끼 먹고 나면 꼭 팁을 줘야 되는데, 내 주변에도 인텔이라든지 IT 기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있는데, 미국에 살다가 잠시 한국에 들른 사람이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감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죠? 평균 수명, 치안, 위생, 수질, 기술, 도시 인프라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포들이요, 조국이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이제는 그들의 기도가 바뀌었대요. 조국의 국민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겠다라고, 살기 힘들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의 역사에 이런 풍요로움을 우리가 언제 경험해 봤습니까? 세계사 속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격이 높아진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분명히 풍요롭고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지옥 같으니까 세상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 아름다운,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지옥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일상의 생활들도 아마 우리와 같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실제적으로 살기 힘들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은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성탄을 맞이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성탄의 어떤 분위기에 편성해서 우리가 그런 성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평안이 없고 풍요 속에서도 그 풍요에 대한 감격과 만족이 없이 불평하고 스스로 지옥을 맛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르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요동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임한 첫 성탄의 모습이에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풍요 속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세 번 오신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과 말씀으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야 돼요.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철저한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준비하고 주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오직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의 평안을 사람들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 평안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